은택은 계물이에요. 계물. 기멜부터 나가죠. 기멜은 원래 뭘 보고 그랬냐면 기멜을 낙타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발을 그려놓은 게 기멜이에요. 그럼 발이라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데 목적이 있이 걸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목적 없으면 안 걷잖아요. 그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이 발의 목적은 뭘까요? 이사야에서만 봐도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했잖아요. 그럼 뭐를 목적으로 우리 주님이 발을 만들라는 걸까요? 이 몸체를 움직일 수 있는 발을. 네? 복음을 위한 거겠죠. 그죠? 다른 게 아니고. 그게 기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게 기멜이에요. 내가 왜냐면 알렙부터 베이트 기멜이잖아요. 그럼 알렙을 하나님 소라는 두 뿔 사복음서를 정확히 이해하면 내 마음속에 그분이 뭘로 들어오죠? 르하우 성령으로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알레프라는 것도 하나의 시청과 교제인 거예요. 소로 보여진 것도. 그것이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 내 안에 영.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것이 베이트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유대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알렙이 하나님이 이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알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고 베이트는 아들의 사역이고 기멜은 성령의 사역이래요. 그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세 분일까요? 정확히 그건 오류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는 거예요. 누가 보답을 해요? 그거를 뭐 귀신이 떠들어다니는 귀신이 보답을 할까요? 사람이 보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바사르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석한 게 우리의 육체란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없으면 절대 복음 못 준 거예요. 아무리 잘났어도. 그래서 그 기멜이라는 그 은혜를 알게 된 자가 반드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그 발로 걸어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처음 사역했을 때 유대 갈릴리 지방에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보니까 복음이 돌아다니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복음을 한 우리가 복음 자체고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하늘나라가 돌아다니네. 살아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죠. 근데 산자만이 움직이죠. 그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바사르 그걸 육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피가 영이잖아요. 그죠? 내 마음속에 성령을 가지면 네 육체가 뭐냐면 그게 복음 바사르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낱말이 맴이죠. 맴이라는 게 물에서 그려놓은 거예요. 상형문자는 완전히 물결 같아요. 물결. 그렇게 그려놨던 걸 이제 정방형으로 현대 히브리 사람들 유태인들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그래도. 그러나 맴이라는 것은 물이라고도 표현하고 진리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맴을 가진 자가 여자예요. 여자. 엄마가 가져 있고 천사가 갖고 있고 엘로힘이 갖고 있단 말이죠. 왕 멜레크 갖고 있고 나라 멜레쿠토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나라, 천사 이건 다 엄마 다 같은 개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흘려주는 자예요. 그래서 엄마에게서 젖이 나오는 거예요. 젖이 흐르잖아요. 그죠? 근데 젖이 두 개잖아요. 쌍둥이 무덤이란 말입니다. 그걸 투인이라고 영어로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는 톰임이라고. 근데 쌍둥이는 정확히 하나예요. 그렇죠? 유방이 두 개인 것 같아서 젖이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거든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명이에요.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보여지는 분, 보여지지 않는 분이니까 한 분이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쌍둥이라는 투인을 설명해 나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맹을 가진 자가 반드시 진리를 어디서부터 흘려줘요?
여러분들 마음으로부터서 입으로부터서 흘려주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네 가지 근원으로 롯이 네 가지 머리로 흐른 거란 말이에요. 근원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롯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첫 글자의 레시트란 말입니다. 머리로 흐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도 하물며 위로부터 흐르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여러분들로부터 입으로부터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에덴 동산인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인이에요. 예수와 구원받은 중심. 그 말을 깨달은 중심을 아인, 예수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발언으로 다 흘러가는데 그 강이 요한계시록 가니까 보좌에서 한 보좌에서 한 물이 흐르잖아요. 그럼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고 그것을 하나로 흘려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소라는 것을 정확히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벤 해갖고 아들이라고 번역해 놓은 게 잘못한 거예요. 그건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된 것을 벤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스터라들이 해석을 잘못해 놓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아들이라고. 아니, 예수는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아들이면 아들이지. 예수는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매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엄마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자녀 낳고 자녀를 기르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자녀를 낳잖아요. 예수가 뭔 자녀를 낳아요. 그죠? 교회가 자녀를, 우리가 말씀을 알면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뭐 성령이 가서 전도하나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택이라는 이 계물은 반드시 기멜 매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 매문, 진리의 사역은 바구, 못으로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아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해요. 내 생각이 죽을 때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걸 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못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연결시키려면. 그래야 하나가 되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졌을 때 이미 나와 예수가 하나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였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뭐를 봐요? 십자가에서 뭐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죠. 영 참말을. 아, 저건 죽어야 내 안에 들어오는 거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거기서 울고 앉아 있으면 됩니까? 뭐 인장 때문에 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그게 난 거잖아요. 반석을 깨트려야 샘물을 먹을 거 아니에요. 호두를 껍데기를 깨트려야 호두알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 호두 껍질이 귀하다고 거기서 불쌍하다고 울고 앉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맛있는 꽝이 있는데 그거 놓고서 이거 불쌍해 죽겠냐면 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맛있게 먹으려면 맛있게 죽어줘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거란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그거 한 아픔 없이는 절대 영을 경험하지 못한다니까요. 닭 죽이는 거 없이는 절대 닭 못 먹어요. 그러면 나라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되면 도적은 나를 발견하는데 뭐가 아쉬워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내가 더 살아볼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이 살도록 해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자유예요. 율법은 자유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속박에 묶어놓는 거예요. 복음이 자유예요. 그래서 왕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왕인 거예요. 그럼 복음을 가진 자는 자유예요. 이거 하면 죄질까 저거 하면 죄가 아닐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가진 자는 오히려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죠? 회사에 사장이 왜 있어요? 다스려 주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참말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 다스리는 거예요. 아무 거에도 매이지 않고. 그래서 복음은 자유롭고 그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서 물들은 생물로 오글거리게 하고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게 하라, 창궁에는 새들이 나르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웨오프에 아인이 들어가 있는 게 아인패. 예수와로 구원받으면 그 진리를 이해하면 반드시 입을 열어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운 삶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확실히 알면, 내가 자유함을 알게 되면 입이 벌려질 수밖에 없어요. 몇 장 몇 절 이걸 뭐하러 하려고 하나요? 묶여있는 사람들한테 풀어주면, 자유를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런 거 묶여있다 해서 그것이 살려주냐고요. 다 죽이는 일이지. 그걸 풀어주는 게 우리의 복음이 할 일이에요. 그럼 우리 자신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율법을 깨트려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도로, 아포스톨로스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라메드죠. 라메드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라메드가 엘로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엘로힘이 뭐예요? 목자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진리의 사별을 가진 자는, 그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목회자로, 전도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훌륭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물이라는 은택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뭘로? 바르게, 참되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그러더라고요. 영혼육에 대해서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자꾸 안에 있는 영혼육을 나눠놓고 그걸 해석하려고 그러나요? 그게. 그럼 아직도 해석해 줘야 되고 성질머리도 해석해 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옛날 사람들의 말에 성질도 머리가 있다고 그러죠? 성질머리, 고집통머리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걸 다 어떻게 해석해 놓을 거예요, 그걸? 그게 다 내게 주어진, 나라는 소위 성령수에게 주어진 그게 선물인데 각자 다 틀리게. 그럼 네페시라는 혼이 눈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규정된 예수 그리스도. 영이 뭐예요? 그게 내 머리야. 르하우야. 머리야. 육체가 뭐예요? 그게 복음이야. 그게 바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육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가지만을 얘기하지. 이것은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없지요. 영혼육 얘기하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위일체. 영과 혼이 하나고 육체가 따르고 이렇게는 해석해 사람들이. 그러면 영 따로 혼 따로 육체 따로 다 따로지. 뭔 나요? 그래놓고 복수다 이렇게 말해요. 삼위일체로 만들어졌다. 인간도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삼위일체 넘어요. 그죠? 짜증도 있고 염려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100까지 넘을지도 몰라. 그런 기간들이. 그렇죠? 마음이 슬퍼지고 또 기뻐지고 우울해지고 뭐 하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 그걸 또 육체의 감각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육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그건 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올 때 나는 나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요?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여호와로, 예수와로,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게물로트로, 여호와 세바오트로, 강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여호와가 수만 명인가요? 아니잖아요. 한 분으로 알아먹으라고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순서대로 주신 거를, 그거를 그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고 예수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아들의 이름이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고 말도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자음만이 정확히 그분이 뭔지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물이라는 이 은혜를 보답하는 자, 그쵸? 그 진리를 깨우쳐 주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계물이라는 이 은택이라는 게 어떻게 성서에 쓰였나 보자고요. 은혜하고 은택이 틀려요. 은혜는 헨이에요. 요한이에요. 한나예요. 여호와나니에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석해놓은. 그러나 지금 은택은 계물이에요. 계물. 보답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내게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게 은혜고, 은택이라는 건 그것을 보답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은택이란 말입니다. 계물이라는 말이에요. 왜? 내가 뭐를 알아먹어야 그거를 보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보답을 해요? 그냥 소경, 기머거리, 봉사로 있어야 되죠.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모세에게 떨어뜨려 줬던 말이 뭐였어요? 그게? 그냥 황소를 그려놓고 이게 나야 그런 거예요. 황소 대가리 그려놓고 그게 나야 이렇게 그려놨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알으라고 준 거지, 아론처럼 소 그거를 끌고 오면 그게 하나님인가요? 아론이 소 끌고 왔죠? 출애굽기 32장에. 그럼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 안에 의미하고 있는 그리스도, 오히려 르하우 성령, 그게 하나님이야를 가르쳐줬는데, 두 뿔을 봐. 왜 두 뿔이 있을까? 소가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로 보이는 예수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갈 거야. 그거 알아먹으라고